오늘은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역대 이제 읽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지루해도 그 안에도요, 귀한 어떤 진리의 말씀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뼈도 사골 먹을 게 없지만 우려내면 굉장히 몸에 좋은 게 나오는 것처럼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딱딱한 말씀이 깊은 은혜 가운데 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정말 그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무튼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그 다음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머리 아프게 듣지 마십시오. 저도 이거 봐야 알지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왜 말씀은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여 년에 걸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역대상하 앞에 열왕기 상하를 읽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이 5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상하는요, 이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하였던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거나 아예 생략해버립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는 그렇지 않은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삶, 솔로몬의 삶이 거의 역대상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뭐냐면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였는지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가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흔히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면 뭐라 뼈를 때린다고 하잖아요. 이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는 그런 아플 정도로 이스라엘의 제약상을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합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는 큰 사명 앞에 선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감 회복을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상하는 역사 가운데 좀 부끄럽고 어려웠던 얘기들은 많이 빼버리고 역사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내용들을 집중하여 부각시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과정과 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 때는 경제적 번영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역대상 1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경제적 변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돈이 흘러넘쳤으면 은금이 돌 같은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백향목 그러면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지만 이게 최고급 목재입니다. 최고급 목재.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최고급 목재가 뽕나무는 아주 제일 흔한 나무거든요. 흔한 나무같이 예루살렘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요,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었는지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잖아요. 성전 건축을 해서 짐꾼이 7만 명이랍니다. 산에서 돌을 떠낼 자가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자가 3,6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거기에 투입되는 금, 은, 동, 철, 나무 이런 것들은요.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이 역대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할 때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이 좀 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뭔지 기억나시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랬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자랑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왕년에는요. 잘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지금 자신감과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 역대기 상하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칫 이 배려는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절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지금 몇 년 전의 일이냐면 거의 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조선시대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서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피부로 잘 와닿을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 솔로몬이 뭘 했냐면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지금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는 성전 건축이라는 건요. 그 부자였던 솔로몬도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까?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사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제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다고 하니까 뭐에 초점이 맞춰지십니까? 이야, 그 성전 얼마나 비싼 재료로 지었는가? 얼마나 크게 지었을까? 거기 가면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을까? 이런 것에만 우리는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크고 화려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세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 그 자신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안 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크심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하늘과 하늘들에 비해서 작은 점에 불과한 솔로몬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갑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 이게 갑질의 국어사전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그 뉴스도 많이 보셨죠? 대형 항공사 오너 딸이 비행기에 탑승해가지고 새서 승무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다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저럴까? 물론 우리는 그 위치에 안 가봐가지고 절대로 그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 저럴까?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어느 정도의 힘, 어느 정도의 영향력,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게 되면 누구나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참 대단하구나.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이런 착각을 누구나 쉽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건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좀 크고 넓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이 온 세상, 이 넓은 우주를 놓고 볼 때 내가 그 사람이 이룬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일까요? 오히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큰 성공을 했어도 내가 최고라고 말할 정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심취하다 보면 내가 마치 특별한 사람이라도 됐냐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여러분, 내가 특별하다고 느껴질수록 다른 사람을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내가 특별할수록 다른 사람을 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열등한 인간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말이 곱게 나올 리가 없겠죠. 사람을 대해도 마치 자신의 종 부리듯 하는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사실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인생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이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을 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 못해요, 나 못났어요, 그러면 참 초라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할 때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못남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돈이 많아서 왕이었으니까 성전을 건축한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돈 많고 왕이어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흔히 그 영화에서 잘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누구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만약에 나 솔로몬이야, 내가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했어, 이 세상에 나보다 크고 화려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라고 이런 식으로 좀 건방을 떨었다고 한다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설령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요 그 성전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노후에는 좀 어느 정도 신앙에서 어긋났지만 적어도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솔로몬은 자신의 잘남을 조금 더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부귀영화가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성공이 얼마나 작은 점에 불과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었어도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그것이 내 능력,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왕이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이 신앙의 바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드는 당연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 내가 돈을 수백억 쌓아놨고 내가 왕이라서 몇십만 명의 일하는 사람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 건축할 수 없습니다라는 여러분, 이 간절함을 솔로몬이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쓸 일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엉뚱한 일에 돈을 물쓰듯 쓸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 돈 10원 1달러도 쓰기가 어려운 게 그게 사람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내가 거둔 성공은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받을 수도 없는 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간절함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공은 더 이상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성공도 이게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게 되면 교만해질 수 없겠지요. 건방 떨 수 없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일에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고자 하는 거룩한 가치와 거룩한 도전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저 어떻게 보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역대상하의 저자가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부각했을까? 너희 부럽지라고 너희 기죽지, 그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아니,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성공이 다른 관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실패도요,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아무리 큰 성공도 여러분, 뭐라고요?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우리의 아무리 큰 실패도, 우리의 아무리 큰 실수도 어떨까요? 그건 역시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일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뭘 하자고 하면 다들 이럴 겁니다. 돈 없어서 안 돼.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못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이런 굉장히 깊은 패배주의에 빠졌을 겁니다. 당장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만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저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겠어? 여러분, 어차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성전 건축을 강조하여 말한 것은 이 성전 건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핵심이겠죠. 포로에서 돌아온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만 한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도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역대기 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을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실패한 사람을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요셉 아닐까요? 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큰 실패, 이것보다 더 큰 좌절,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그 실패와 좌절 앞에 낭망하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꿋꿋이 믿음으로 그 삶을 버티고 견디니까 결국에는요, 7년 흉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여러분, 거지 같은 여인, 죄송하지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왜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그 믿음을 붙잡고 꿋꿋하게 그 어려운 삶을 버티고 견디어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요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초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이렇게 눈여겨보실 때, 얘가 큰 성공을 했네, 얘는 실패를 했네 했을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공한 사람을 들어 사용해야지라고 마음 먹겠지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실패했어도 그 사람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거뜬히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사람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판단의 기준,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나 목장, 굉장히 많으셨는데 진짜 많이 줄으셨어요.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 사랑과 사랑하나 목장에 누가 계신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조용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하면 기분이 좋으실까 나쁘실까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사랑하나 목장분들은 잘난 사람일까?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나가셔서 나 잘났어 라고 말할 만한 분들은 분명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보장합니다. 특별히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언제나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사랑하나 목장이,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물론 내 때에는 빛을 볼지는 몰라도 우리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자녀 손 때에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은혜의 출발점, 어쩌면 기초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지호가 앞에 특별 찬조 출연했더라고요.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지호 너 왜 거기 서 있어? 근데 지호가 서고 싶었답니다. 저 녀석 뭐가 되려고 저러지?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서는 앞에, 사실 요 앞에 서는 일이 떨리는 일이시잖아요. 어른들도 요 앞에 서라고 그러면 이렇게 떨리시잖아요. 근데 어린 자녀가 엄마 서는 그 옆에 같이 서서 찬양한다라는 일. 여러분, 그것이 뭔가 지호의 마음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겠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지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또 압니까? 다윗과 같이 집안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눈에는 좀 부족하고 어렵고 안 되는 것 투성이지만, 여러분, 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진다 한다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에 굉장히 연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우리의 믿음에 연연해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에게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 이 간절함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매달려 계시기만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는 저런 사람은 이제 실패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과 사랑하나 목장뿐만 아니라 은혜교회 모든 분들이 이 간절함을 품어서 좀 우리 세대에 비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는요, 정말 세상에 정말 믿는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구나, 정말 믿음이 왜 세상에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삶으로 증거해 볼 수 있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로서 또 한 사람의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날마다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있다고, 권세 있다고,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간절함을 갖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